갈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두 구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육성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육성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구약 성경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여 이 아버지의 음성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사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이 흔히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죠.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요. 앙케이트 조사를 하였더니 순위별로 3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라는 순위의 첫 번째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 아시네요. 죽지 못해 삽니다. 사회학 통계에 의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라고 말하는 한국 경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 말은 지금 내 인생이 인생의 최저점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래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이 표현에 긍정의 의미도 있대요. 어떤 의미냐면 죽을 수 없는 이유, 죽고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에 죽지 못하고 악착같이 살아내고 버텨내 보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대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이후 제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저의 시 한 편이, 제 시가 아니고요, 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눈물 나도 눈물 흘리지도 못하고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살아야 하기에 그랬다고 답하리라. 그렇게라도 했기에 여기까지 잘 온 거 아닌가? 어때요? 공감이 좀 가세요? 만약에 이 시에 공감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신 겁니다. 더불어 나이와 상관없이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대신 옆에 사람 인사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연수만큼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이 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그래 여기까지 잘 온 거야 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례껏 하는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 하면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의례껏 하는 질문에 의례껏 대답을 합니다. 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대요. 이렇게 해요.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쉽게 일어나는 법을 안다고요? 많이 아파 본 사람이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오랫동안 홀로 지내온 사람이 외로움에 단련이 되어 있다고요?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말아요.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또 넘어지면 더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아파 본 사람이 또 아프면 더 절망하게 되고, 홀로 지내본 사람은 더더욱 외로운 법이에요. 심장에 맷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굳은 살이 박인 것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볍게 날리게 묻지 말아주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이 의뢰껏 질문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의뢰껏 대답이지만 그 이면에는 저마다의 넘어짐과 아픔과 홀로 외로움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저에게 아유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요. 다소 마음이 안쓰러워요. 어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마냥 속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이 표현 하고 싶지만 속으로만 응원하는 거예요. 한편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도 말해요. 아 목사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고백해주는 성도들을 만날 때면 한결 마음은 가볍지만 한 구석에는 혹 그 마음에 뭐가 있진 않을까 하는 목회적 염려도 거치 나와요.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 뒤에 어떤 넘어짐, 아픔, 홀로 외로움이 숨어져 있진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목사로 나이가 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 관계를 해나가면서 그네들의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서서히 한 가지 인생의 경험을 새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인생의 경험이, 교훈이 뭐냐면 그 사람 전체를 알기 전까지는 속단하지 말자. 제가 인생 연초 초반에는요, 저 사람 왜 저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미 속단 판단을 했는데요, 목사가 되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것, 그 사람 전체를 알기 전까지는 속단하지 말자. 이게 이제 새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한 사람의 전체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무기한 연기예요.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있음,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소개할게요. 예수님은 확실히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두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예수님인가 보겠습니다. 같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남편의 전체를 알아요. 예수님만이 내 아내와 저 사람의 전체를 알아요. 한 사람이 지닌 지금의 모습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총합이기에 그 과거의 총합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나무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목사인 나는, 보통 사람인 인간인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판단하고 나무라는 것은 주님께 이양하고 저 사람 뒤에 뭔가 있지 않겠어? 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옆에 있게 해준 그 자체에 대하여 받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있음 자체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당신의 있음 자체를 인정합니다. 이거 자꾸 시켜서 죄송해요.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저 대신 당신의 있음 자체를 인정합니다 하고 옆에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맞네요. 모르는 사람끼리는 잘하는데 부부끼리는 안 하네요. 여러분, 당신의 있음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존중의 시작이고요, 이해와 용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공동체 있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바탕이 이 표현입니다. 오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아버지를 소개하려고요. 5월을 맞이하여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있음 자체, 당신의 있음 자체와 관련해서 아버지에게 비밀이 있거든요. 그 비밀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인간에게 밝힌 태고적 사건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안 밝혀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안 밝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출애굽기 2번째 책에 가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을 밝혀요. 자, 그 아버지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그 원뿌리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자막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짧은 두 토막의 대화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막에 보면 14절이 나오고 노란색이 두 군데가 나오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래 돼 있어요. 단순해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앞뒤가 같죠.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게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I am who I am.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아쉽다 라는 번역이에요.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를 보니까요 에흐예예요. 에흐의 뜻이 영어로 뭐냐면 I am이에요. I am.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I am a boy 하면 뭐예요? 나는 소년이다. 보세요. 오늘 영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I am a boy는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I am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걸 도대체. I am. 나는 I am이다.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다. 이게 그럴듯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 21세기 들어와서 전문 번역가들이 I am을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있음이다. 나는 존재 자체요, 있음 자체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혀주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존재함이니라. 나는 있음이니라. 나는 존재 자체, 있음 자체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름처럼 들리세요? 이름이라 하기에는 어색하고 아주 이상한 이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14절이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직역 그대로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그 스스로 이름으로 소개하길 나는 있음, 나는 존재함이니라. 자,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분은 있음, 그분은 존재함. 그러면서 영어로 He is. 그분은 있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가 여러분이 아는 여호와예요. 혹은 야훼라고도 해요. 자, 14절까지 읽었거든요. 15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당신 이름을 소개하는가.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로 뭘 줬느냐면 그는 있음,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 당사자가 스스로 말할 때는 나는 있음이고요, 우리가 부를 때는 그분은 있음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바로 이 그분은 있음,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 이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아야 할 아버지의 비밀이 녹아져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음, 존재함이라는 것을 논의하는 존재 철학이라는 전문 영역의 힘을 조금만 빌려 와야 돼요. 자,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컵이요. 컵요. 예, 지금 컵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서의 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컵이 있다, 여기에 컵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이처럼 컵이 있다, 혹은 여기에 강대상이 있다, 혹은 여기에 마이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컵, 강대상, 마이크를 걸어 존재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존재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 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피조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다 존재물이에요. 사람도 존재물, 꽃도, 동물도, 태양도, 블랙홀도 존재물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세포, 미생물, 분자, 전자, 원자 전부 다 존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피조물이고 존재물인 거예요. 모든 존재물은 다른 존재물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자기만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그 존재물의 이름이 됩니다. 컵은 컵만의 고유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컵하고 이름을 붙여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고유한 그 본질 때문에 마이크라고 합니다. 컵과 마이크의 본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서로 다른 거예요. 결국 자기만의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물에게 붙일 수 있는 게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존재 철학을 벗어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물일까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물인가요? 아니죠. 미세한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주 큰 천문대의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죠. 예.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스스로는 존재물이 아닌 거죠. 모든 존재물들에게는 그 고유한 본질을 따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존재물을 만드신 신에게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존재물들에게나 붙이는 이름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I am a boy 하지 않고 I am 여기까지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여기까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있습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하나님을 걸어 그분은 있음이래, 그분은 존재함이래 라고 했고, 그분의 있음이라는 고유명사 히브리어가 여호와, 야훼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십니다. 천사요, 천사들이 아무리 영역이 강해도 존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십니다. 마귀도 존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십니다.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라 불리지만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는 존재물과 존재라는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엇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존재물에 불과하지 존재 자체의 신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날고 뛰는 존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신이라 생각하고 섬기지 말거라 하고 십계명 제1계명이 나온 거예요. 우상에 불과하단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은 인간처럼 존재물에 불과한 것이 성경 속의 신 하나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신인 거예요. 마귀든 사람이든 돈이든 다 존재물에 불과한 거니 얘들아 섬기지 말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비밀은 여러분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이 비밀은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지는데 인간을 살짝 얘기해 볼게요. 인간이라는 존재물은 태생적으로 두 가지의 관심에 온전히 올인해요. 두 가지 관심만 쏟아부어요. 첫째, 나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다시 말해 무엇 있음에 대해 태생적으로 온 관심과 열정을 쏟아요. 무엇 있음이란 나에게 지금 수중에 어떤 존재물이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에게 돈, 땅, 힘이라는 존재물이 많이 있느냐, 여기 온 관심이 쏟아져요. 두 번째 관심은 내가 지금 무엇이 되느냐, 다시 말해 무엇됨에 대해 태생적으로 온 관심과 열정을 쏟아내요. 그 무엇됨이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불리느냐,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서 어떤 직급으로 칭함을 받느냐, 거기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가정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볼게요. 내 남편 볼 때 그 사람의 무엇 있음과 무엇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 자식들이 내 옆에 그저 있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 내 자식들이 무엇 있음, 무엇 됨에 대하여 대단히 강요하고 알을 몰아붙여요. 저 사람의 무엇 있음과 무엇 됨을 잘 파악하고 계산을 해서 내가 붙어야 될지 떨어져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계산을 해요. 이렇듯 인간이라는 존재물이 구성한 사회와 세상은 그 존재물의 무엇 있음과 무엇 됨에 대하여 평생토록 집중하게 해요. 이거 잘하면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있음 자체, 존재 자체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이 무엇 있음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가져요. 그저 내 아들이 그렇게 있음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들이 무엇 됨에 따라 기뻐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로 그저 제주에 있음에, 그저 제주에 존재함에 잠잠히 기뻐하세요. 한편 존재물인 아빠 엄마 한번 보세요. 존재물인 아빠 엄마는 자식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이라는 무엇 있음, 1등이라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섭하게 여깁니다. 하오나 있음 자체, 존재 자체 되시는 아버지는 자식의 있음 자체와 존재 자체에 대하여 잠잠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러 온 우리들은 무엇 있음, 무엇 때문에 피차간에 서로를 본능적으로 재지만 아버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렇게 제주에 있음으로, 제주에 존재함으로 잠잠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에 담긴 여러분과 관련된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론 두 구절 중에 마지막 구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17절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있음 자체 되시는 하나님은 무수한 여러 존재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다가온답니다. 여러분들은 존재물 세계 속에서 원 오브 댐이거든요. 여러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원 오브 댐. 그런데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구원을 베푸는 자로 나에게 다가온답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잠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즐거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구약과 신약의 여호와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원형입니다. 이분이 바로 육신의 엄마의 원형입니다. 자식의 무엇 있음, 자식의 무엇 때문에 집중하는 부모라면 자식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존재함, 그저 있음에 집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나를 그저 있음으로 보고 잠잠히 기뻐 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 서론에서 건넨 표현을 다시 반복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내 남편 전체를 압니다. 내 아내 전체를 압니다. 저 사람 전체를 압니다. 어느 한 사람의 지금 모습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총합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내 과거의 총합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은 지난 생의 연수만큼 그 나의 무엇 있음과 나의 무엇됨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나의 무엇과 무엇됨으로 판단하신다면 나를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잔소리하시고 꾸짖으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맴매치시는 분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하나 의지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의 무엇 있음과 무엇 때문에 상관없이 그저 있음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려고 하고 7에 1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거라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의지하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 엄마의 원형입니다.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한테 살짝 적용하고 접목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가족과 교우들을 향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무엇 있음과 무엇 때문으로 판단하고 나무라는 것은 주님께로 이양하고 대신 저 사람 뒤에 뭔가가 있지 않겠어 하면서 최대한 공감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있음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러까지는 안 할게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하신 있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 부전자전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모여 제주 인생 사는 겁니다. 서로들 만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왔다고. 네가 지금 무엇 돼 있고 무엇 있는지 그건 상관없이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한편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가볍고 날리는 농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혹 그 마음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애정어린 관심으로 계속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말 뒤에 어떤 넘어짐, 어떤 아픔, 어떤 홀로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16절 읽지 않았죠?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이 시온이란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거라. 늘어뜨린 손이 의외로 많아요.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본인의 손이 늘어뜨려진 손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16절과 17절을 아버지께서 지금 나한테 주신 연애 편지라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받아들이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두 구절을 끄집어내고 읽고 또 읽어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 광야 분량을 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권면합니다. 딸아, 아들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거라. 너희의 무엇 있음, 너희의 무엇 때문에 상관없이 난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네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도 지금 기뻐하고 있단다. 죽지 못해 산다? No,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옆에 있게 하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떨고 놓을 때까지, 헤어지게 할 때까지 광야 하루 잘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무엇 있음 때문에 좋아하다가 무엇 있음이 없으면 파르르 떨다가 무엇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다가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무엇 있음과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는 그 하나 보시고 나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남편 보고 자녀 보고 아내 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